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아멘. 여러분, 이제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 교회력에 의해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저희가 이제 교회력에 의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첫째 주든 세 번째 주든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어쨌든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까지는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감사 관련 책들을 쭉 보았어요. 근데 전에 보았던 평생 감사라는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 제목을 그냥 평생 감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제목에서 좀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책 제목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시 봤더니 진짜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책 표지를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죠. 자,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큰 글씨만 읽어보고 이 책의 제목은 평생 감사구나. 근데 그 작은 글씨로 옆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쉼표하고 평생 감사예요. 저 책의 진짜 제목은 뭐냐면 평생 감사가 아니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입니다. 저 전체를 다 해야 온전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고 그 궁정은 어떤 궁정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비밀번호와 함께 들어가라. 그 비밀번호는 감사이다, 땡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비결, 그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느 마을에 사과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제가 전에 예산에 살았었죠. 그 예산도 사과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어요. 교인들 가구 중에 한 반 이상이 다 사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부사를 이제는 이제 따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맞으면 이 부사를 따요. 명절 때 나오는 사과들은 그 전에 미리 따지만 그 사과들은 보관이 안 되는 사과예요. 그래서 보관해서 내년까지 팔 사과는 슬슬 지금에서 딸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한 마을에 사과 농사를 짓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태풍이에요.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오면은 이게 거의 다 익어가는 과일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태풍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사과 농사를 짓는 마을에 커다란 태풍이 닥쳤어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주민들이 자기 과수원을 가보니까 사과의 90%가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 그 마을에 있는 한 젊은 농부가 그 자기 사과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괜찮아, 그래도 10%는 남아있지 않냐, 10% 남은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10%, 남은 10%를 열심히 가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비난했어요. 좀 뒤에서 욕을 했죠. 아니, 10% 남은 거 아무리 잘 키워봐야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거 키워서 팔아봐야 나중에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 젊은 사람은 그래도 10% 남은 거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 10% 남은 사과를.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거둘 때가 돼서 추수를 해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사과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사과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네,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평소 다른 사과들보다 훨씬 비싸게 내놨어요. 몇 곱절 비싸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은 그걸 누가 사가겠어 했는데요, 날개 돋친 듯이 다 팔려서 재고가 없을 정도로 팔렸어요. 누가 사갔냐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좀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까 하는 마음에 그 사과를 다 사갔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도 이제 11월 16일, 11일 남았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저라도 그런 사과가 있으면 좀 갖다가 비싸도 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젊은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그것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처지는 아무리 달라져도 그러나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나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스릴 때는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로 번성하고 강성해져 가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될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고센 지역이라는 한 구탱이에서 사는 유대인 70명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어가는 막 그런 숫자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노동을 시켜라, 심한 노동을 시켜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늘어나지, 고통스러우면, 살기가 힘들면, 빡빡해지면 그렇게 안 늘어날 거다 해서 노동을 시켜요. 근데 노동을 시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어떤 방법을 택하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여라라는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노동도 힘들었고 자신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출애굽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드디어 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땅,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행복했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나왔으니 이제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았나요?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광야의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런 광야에 관한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서입니다. 이 출애굽기서하고 민수기서를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와요. 구약 성경 29번. 구약 성경 전체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서에서만 18번이 집중돼서 나와요. 여러분,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만 나가면, 내가 애굽에서의 고난만 끝나면, 여기만 벗어나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여길 벗어나고 광야로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면, 내 처지가 좀 달라지면, 내 주변이 좋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환경은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비결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선물로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받으셨나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신 분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드릴 거예요. 네.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양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쪽 면에는 내가 받은 감사일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받은 감사가 무엇이 있나,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나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 보면 여기는 내가 베푼 감사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받은 감사도 기록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 그런 선행과 감사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2주 동안 감사를 연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할 거 하나 생기셨잖아요. 뭐 감사하시면 되죠? 그래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일기장을 하나 주시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하죠? 감사하죠. 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 또 베푼 감사를 여러분 기록하고 쓰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사가 쓴 웃는 장사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인데요, 이 목사님이 장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왜 장사에 관한 책을 쓰셨냐면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뭐 당구장도 하셨고 무슨 무슨 물품 같은 거, 아버지는 쌀 장사를 하셨대요. 이분 아버지는 쌀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거 보고 또 이분이 성인이 돼서도 장사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42살, 3살 돼서 늦게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지만 장사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구걸에도 노하우가 있다. 네. 그 글 제목이 구걸에도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두 형제가, 이제 거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두 거지 형제가 같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지하철역에 보면 입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형제가 같은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지하철은 같은 곳이지만 서로 다른 입구에서 이제 바구리를 하나 갖다 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걸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결산을 내보면 동생보다 항상 형이 많아요. 액수가. 형이 동생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좀 형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형이 그 좋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그 장사가 잘 되는 자리,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좋은 길목에서 형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좀 자리를 바꿔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이 그래 알았어 하고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며칠 동안 자리를 바꿔서 하는데 결산을 해보면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형이 많아요. 형이 받아오는, 벌어오는 수입이 동생이 가져오는 수입보다 계속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이 어떻게 구걸을 하나 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몰래 숨어서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형이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동생이 알게 됩니다. 형이 하는 걸 봤더니 사람들이 그 바구리에다가 동전을 넣어주면 형은 그 동전을 잽싸게 다른 주머니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놓으면 그 지폐는 잘 보이게 바구리에다가 잘 보이게 이렇게 데코를 해놓는 거예요. 좀 보라고. 근데 자기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폐를 놓으면 얼른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고 동전만 바구리에 놨대요. 그러고 봤더니 사람들이 지폐가 있는 형의 바구리에는 동전을 꺼내다가도 1,000원짜리로 바꿔서 넣더래요. 근데 자기 바구리는 1,000원짜리를 꺼내다가도 동전을 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넣더래요. 그 동생이 깨달은 게 그거래요. 지폐가 있는 데는 사람들이 지폐를 놓고 동전을 놓는 데는, 있는 데는 동전을 놓는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많은 데 지나가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요, 그냥. 어차피 쓰레기 많이 쌓인 데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버립니다. 근데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쓰레기를 놓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더럽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불평하기가 좀 그래요. 저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가서 불평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서는 나도 같이 뭐 하죠? 감사에 동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같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에 동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 주변에는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로 내 삶이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변이 감사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그곳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사가 쓴 웃는 장사라는 책이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갖게 되었냐면 어느 날 사무실에 와 보니까 소포가 하나 와 있었어요.
사무실로. 제 이름으로 해서 소포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 책이 10권이 들어있어요. 이 책이 10권이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한 권당 10,000원씩 10만 원 그리고 계좌번호하고 쭉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책 10권이 그냥 와 있고 거기에 한 권당 10,000원이니까 10만 원 보내주세요. 안 보실 거면 다시 반송해 주세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반송하기도 그렇고 또 얼마나 어려우면 또 우리 모르는 저에게까지 이런 걸 보내셨을까 해서 그냥 처음에는 좀 불평이 좀 있었죠. 왜 자꾸 교회로 그런 게 솔직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보내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10만 원을 보내드리고 그 책을 이제 온 책이니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 불평을 좀 바꾸게 되면 내가 불평해야 될 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불평하면 그게 나에게 불행이 되고 힘든 일이 되지만 그 불평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감사로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2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째 감사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조건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위,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아온 내가 그래서 이루어놓은 업적들 전부 다 제하고 나라는 사람 존재만으로 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떨어지고도 천사들이 나를 지켜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로, 우리가 해놓은 일들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따져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업적이 아니라, 쌓아놓은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적표를 보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보면 수미양가로 그렇게 성적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어릴 땐 그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수 받고 우 받으면 좋았고, 양 가 받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긴 했었죠. 근데 이 성적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적표예요. 수는 뭐죠? 빼어나다. 우는 뭐죠? 우수하다. 미는 뭐죠? 아름답다. 양은 뭐예요? 양호하다. 가는 뭐예요? 가라가 아니라 가능하다. 네. 집에 가라가 아니라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긍정적이에요. 빼어나고 우수하고 아름답고 양호하고 가능한 것. 여러분, 솔직히 가 점수는 59점 이하가 가거든요.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성적, 그 사람의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능성을 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점수로 먹이는 것보다 그 성적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네. 가끔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서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너의 가치는 여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치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주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에요. 존재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자존심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분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쉽게 상해요. 남이 하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감이 분명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자존감이 분명하면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우리는 쉽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나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가치 있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많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를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가지실 분 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만약에 돈이 없지만요, 이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실 분 하면 여러분 손 드실 것 같으세요? 안 드실 것 같으세요? 손 들죠. 네.
뭐 그냥 주겠다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강사가 거기서 또 다른 행위를 해요. 이 손에 든 5만 원짜리를 손으로 막 구겨요. 막 구기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신발로 발로 밟아요. 그리고 나서 그 5만 원짜리를 또 들고 사람들한테 또 물어요. 이래도 가지실 분? 그러면 또 어떻죠? 사람들은 또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 돈이 구부러지고 발로 밟아서 흙도 묻고 더러워져도 왜 이 돈을 갖고 싶어요? 이 돈의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5만 원짜리 반으로 찢어져도, 불에 타서 반이 없어져도 은행에 갖다 주면 어때요? 2만 5천 원 줘요.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뒹굴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존감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면서 막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사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사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시원찮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거짓 사도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가 신약 성경 13권이라는 편지를, 서신을 쓸 정도로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그 서신들을 보면 담대하고 굉장히 복음의 기초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할 때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설 때는 좀 말이 어눌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나 글을 볼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담대하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시원찮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들을 기르면서 양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풀이 있는 풀밭이고 목처지이고 양들이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는 길이 그렇게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에,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에 어떤 길을 지나기도 해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을 끝까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금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한 인생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90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신속기간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어려운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왔습니다.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고난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